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도끼가 물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서 제가 더 놀란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을 그나마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놀랐으면 얼마나 더 놀랐어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이 말씀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신 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슨 한국 전래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무슨 한국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의아스럽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도끼를 빌렸다가 크게 낭패를 받기 때문에 남의 물건은 함부로 빌리지 말아라. 혹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찾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놓인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6장에 도끼 이빨이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도끼 이빨이 물에 빠졌을 때 낭패한 생도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 여기 기록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신약 성경으로 비유를 하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도끼 날이 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매우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도끼 날이 물에 빠진 매우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1차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를 보시면 아람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엄청난 예물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관심이 거기에 쏠린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 기록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입성해서 지금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국가적인 관심이 쏠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6장 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하고 한편으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극단적인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국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6장 24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람의 장관인 나아만이 찾아오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사건이 있으면서 국가적인 인물과 국가적인 사건이 큰 사건 가운데 이 도끼날이 떨어지는 작은 사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매우 사소한 일도 다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으시고 문제가 너무 작아서 관심 갖지 아니하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무를 벨 때 도끼의 자루에서 이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졌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 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끼날 하나 빠진 거 큰 문제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홈디포 가서 사다 주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끼 하나도 자기 것을 갖지 못할 만큼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진실로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끼는 그 날이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용구들 중에서 도끼는 그래도 비교적 비싼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생도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너무 큰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빠뜨린 도끼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그때 이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에서 물이 더러워졌을 때 엘리사 거기에 소금을 뿌린 일이 있었어요. 소금 자체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도 이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소금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위를 한 것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엘리사를 따르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러 곳에서 기거했던 것 같아요. 베델에도 아마 그 무리들이 있었고 이 길갈, 여리고 적어도 이 세 개 지역에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생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처할 장소가 부족해서 나무를 좀 구해다가 이 거처할 장소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도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제목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라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랬더니 6장 3절 보십시오. 그 생도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갔어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 많습니다. 만약에 생도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거나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거절했다면 오늘은 내가 바빠. 오후에 내가 수업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갔다 와. 이렇게 만약 얘기를 했다면 엘리사가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도끼날이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그리고 생도도 가서 도끼날이 빠지게 될 일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생도가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사 그것을 승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해석에 달린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일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가게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피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가게 하셔서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것 보게 하시고 좋은 사업터도 알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여러분 좋은 또 예배처소도 예비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예비하심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God's power,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God's power. 하나님은 이 providence와 God's power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도끼날이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 작은 문제,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문제, 그걸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하루 도끼날을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